오늘 우리는 유튜브도 마이크도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직 한 권의 성경과 불타는 심장만으로 수만 명의 군중을 사로잡았던 한 젊은 설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헤돈 스펄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차가운 이성과 회의주의가 팽배하던 19세기 영국. 한 젊은이가 마이크도 없이 그저 열정 하나만으로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손에는 성경이, 그의 마음에는 복음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찰스 헤돈 스펄전. 그는 불과 16세에 설교를 시작했고 19세에는 이미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무엇이 이 젊은이를 이토록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청중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스펄전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놀라운 부흥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과 싸워야 했고 성경적 진리를 타협 없이 지킨다는 이유로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으며 때로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3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설교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범해 보였던 한 사람이 시대를 초월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스펄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우울증이 그의 목소리를 앗아갈 뻔했을 때 스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마저도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찰스 헤돈 스펄전은 1834년 6월 19일 영국 에식스주 켈베돈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과 설교, 그리고 기도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글을 깨우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경험은 곧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의심과 죄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15세에는 깊은 영적 위기를 겪으며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길 잃은 영혼처럼 평안을 갈망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1850년 1월 6일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추운 겨울밤에 찾아왔습니다. 폭설 때문에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갈 수 없게 된 그는 길을 헤매다 콜체스터에 있는 작은 감리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한 평신도 설교자가 전하는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단순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훗날 스펄전은 그 순간 마음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을 체험했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심 후 스펄전은 성경 연구에 불같이 몰두했습니다. 16세에는 이미 작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교를 시작했고 17세에는 더 큰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신학적 지식을 더 깊이 쌓기 위해 침례교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약한 건강 때문에 학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결코 꺾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역을 위해 묵묵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의 나이에 찰스 스펄전은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공식적인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명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쇠퇴하여 텅 비어가던 오래된 침례교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겸손함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곧바로 런던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펄전의 메시지는 담대하고 생동감이 넘쳤으며 철저히 성경에 기반했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 시대에는 보기 드문 명료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작고 텅 비어가던 교회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교회 문 앞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를 극찬했지만 때로는 그의 젊음과 뜨거운 스타일을 조롱하며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스펄전이 마주한 반대는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보수적인 일부 성도들은 그의 어린 나이와 열정적인 설교 방식을 문제 삼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자는 무려 1만 명에 육박했고 교회 주변 거리는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1861년 결국 이 놀라운 부흥은 뉴잉턴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는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최대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부족하여 스펄전은 3개월마다 기존 성도들에게 한 주만 예배를 쉬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스펄전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원, 학교 설립, 빈민구제와 같은 사회사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단지 설교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설교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목회자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런던 사역은 합리주의가 팽배하고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던 빅토리아 시대의 믿음의 불꽃을 다시 지핀 영적 부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서 스펄전의 개인적인 삶은 심각한 도전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통풍과 신경쇠약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사역을 중단하고 긴 회복 기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깊은 우울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매우 어려웠던 주제였지만 스펄전은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과 영혼이 짓눌리는 듯한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편지와 묵상록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의 깊은 공감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사역을 그만둘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의 굳건한 믿음과 안에 수산나의 헌신적인 지지가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56년에는 끔찍한 공개적 비극을 겪었습니다. 한 예배 도중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쳤고 이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7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오랫동안 의심과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 수산나 톰슨과 헌신적이고 견고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평생에 걸쳐 가장 중요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일부 자녀를 유아기에 잃는 개인적인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자신의 연약함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믿음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폭풍우 속에서도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증거였습니다. 스펄전이 살았던 19세기는 신학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쟁의 시대였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성경에 대한 새로운 비평적 접근법, 그리고 성경의 영감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는 신학적 자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혁주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던 스펄전은 일부 침례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신앙의 타협을 주저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현대적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년간의 갈등 끝에 1887년 그는 교단 내의 자유주의적 경향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영국 침례교 연맹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의 설교와 저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기둥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목회 사역에 대한 깊은 관점을 가지고 설교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고 문화적 압력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펄전은 출판, 서적, 그리고 목회자 대학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했고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은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보수적인 신앙 부흥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스펄전은 매일 수시간씩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썼으며 자신의 모든 사역이 그 친밀함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교의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영적 능력의 진정한 원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892년 1월 31일 거대한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조문객이 모였고 그의 영향력은 여러 세대를 넘어 전 세계의 설교와 기독교인의 삶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설교집은 계속해서 출판되고 번역되며 연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신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고난과 씨름하는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성경에 대한 신실함과 기도가 참된 사역의 비결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그분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스펄전이 생전에 했던 기도를 우리 모두의 기도로 삼으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